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을 보는 대원칙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교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 답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요 풍성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 읽으면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교사는 사실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성경. 우리를 바르게 온전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교사이시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5, 16장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셔서 있었는데 몰랐는데 조명을 해주면 오 그게 있었구나 알게 해주는 거죠. 성경하고 성령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은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성령은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친다면 성경은 로고스고 성령은 레마인 거예요.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대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대원칙을 어길 수 없어요. 대원칙을 어기는 성령, 가짜 성령, 그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원칙을 알아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대원칙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성령에 누가 보여주고 들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있다 거짓말 확률이 95%까지 올라가요. 대원칙을 모르는데 성령을 어떻게 알아? 귀신이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알아? 얼마나 귀신이 흉악한데 우리를 완전 속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봤다 들었다 그것으로 간증하고 뭐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 제가 보니까. 왜? 성경 원칙을 모르니까. 대원칙이 쓰여 있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 이것이 성령의 인도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속지 마세요. 구약 시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직접 말씀한 사람을 정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족장들 노아에 좀 나타나고 처음에 에녹도 좀 나타나고 아브라함, 이삭이 족장들에 나타났다가 사사에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정했어요. 내가 이제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딱 정한다. 선지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너는 그래서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얘기하라. 그래서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시도 하시고 대원칙도 주시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속에 내주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귀신들이 그렇게 거의 없었잖아요. 활동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는 귀신이 바글바글 해버렸잖아요. 그 귀신들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그들이 성령을 위장하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든지 위장해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도들이 이제 변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도들이 이제 이걸 가르치게 된 거죠, 이 성경을. 그래서 빌립 집사 대단했잖아요. 엊그제 주일날 제가 빌립 집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대단했잖아요. 스데반 빌립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건 목회자 이상, 목회자는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이 사도급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거의 안 나와 이제. 아가보 가끔가다 무슨 예언에서 기근이 있다. 너 바울아 너 들어가면 손목을 이렇게 묶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정도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어마어마한 것을 개인의 선지자에게 맡기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 전하라고 세운 주의 종을 따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지도해주는 그 빌립 집사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사도급에 해당되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물론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봅니다는 은혜 안 되는 설교는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은혜 돼요. 중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을 보는 대원칙, 성경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때 원칙에 이것에 딱 이게 규격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을 봐나가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 대원칙이. 그러면요,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귀신이 어떤 목사님이 귀신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준 말이 소중하다고 따라갔는데 내가 40년 설교 말씀을 들어봤지만 최근에 내가 말씀 들은 거 깜짝 놀란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게 터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다 물론 어느 목사님이 좋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으며 성도를 기도해 주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으며 사랑해 주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으며 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의 성장에 결정적인 것은 그 스승과 같으면 똑같이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승을 넘어갈 수가 없어. 모르는데 그게 있는데 조명을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냐 그 말이에요.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3대 우리 인생에 교사가 있으니 성경,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해 주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누가 한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은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얼마나 우리 요동. 저도요 성경을 이렇게 알려고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갔어요. 비난하기 아니야.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나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우리 고등부반 따로 예배를 드려요. 150명이었어요. 당시에 우리 교단의 최고의 교회, 큰 교회였어요. 합동개혁 측 정규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요. 거기에 고등부반 2학년이에요. 2학년이 150명. 그러니까 고등부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사랑은 스피노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뭐라고 했고 오늘날로 같으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 건 없어요. 은혜 안 되는 건 없어. 맨날 학자가 누가 얘기했고 누구는 무슨 어디서 그 써가지고 왔나 봐요. 설교에 관한 어떤 예화집인가 봐. 사랑은 뭐라? 사랑이 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해야지. 그딴 누구 학자가 얘기한 게 뭐가 그 쓰레기잖아 쓰레기. 제가 어디 학자 얘기한 거 봤어요? 설교할 때? 이 보화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사례가 있고 원칙이 있고 설명이 있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랑이 뭔지 나와 있고 이것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실천했고 어떻게 보여줬으면 인간은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 건지 쫙 나와 있잖아. 성경 읽어보면 날마다 성경 읽어서 알았어야지. 남 얘기 한 거 다 갖다 100개 갖다가 좀 한 것이 그 목사 하리에 아니 나 처음 교회 나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들려준 분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하도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당기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그래서 수요일 날 공부를 일찍 마치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가니까 성서 강의를 하더라고. 이거야 이거.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이거 배워야 된다. 레벨이 막 다르더라고요. 레벨이.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이 땅에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선자리 많은 것은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또 다르고 그대로 삶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좀 이따 나옵니다. 완전하게 하려면 성경을 보는 대원칙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세 번째 이유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사가 셋이 있다. 성경이다. 성령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이다. 사도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있냐 없냐 막 나 따지고 나지고 그러니까 말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재미있고 소중한 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제 아침에 그 베냐민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옛날에 했던 거 창세기 강의. 베냐민은 창세기 49장 물어뜯는 일이라. 난폭하고 잔혹한 그가 왜 야곱은 그 얘기를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저주하고 싶었을까요? 난폭하고 잔혹한 그것이 결국에 난폭하고 잔혹한 걸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물어뜯는 전사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얼마나 나빴어요. 네?
여자 뭐 윤관하고 뭐 난리했잖아.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발뺌하고 아주 나쁜 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중간에 하만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라는 사람, 베냐민 사람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하는 하만 족속을 없애는 것으로 중간에 계시를 한번 해주고, 마지막에 결국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물어뜯는 일을 하나님 바꿔서 귀신을, 사탄을 물어뜯는 일이로, 할렐루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모든 것이 단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창세기 강의만 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시냐고. 그래서 성경,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지난 설교 준비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찾고 가서 공부해보고 다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저도 이제 10여 년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봤던 것,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가 설교했던 것 6,900편을 들으라니까 기급을 해서 지금 못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이구나 지고 듣고 있어. 창세기 강의 172강, 요한계시록 강의, 뭐 성경 에베소서, 뭐 요한복음, 요한일서, 뭐 사도행전, 뭐 마태복음,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냥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이사야서, 뭐 아가서, 요즘에 아가서 또 근데 아가서 또 나갈 거예요. 앵콜 방송으로. 기가 막힌 게 아가서. 막 들으라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럼 목사님 결과만 알려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찾아내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성경을 보는 눈이 주셔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스스로가 찾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은 것 갖다 던져줄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완전체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난 평범한 사람. 뭐 닭 암송에 가서 뭐 천년 만년 써먹고 그냥 푹 나오는 뭐 누에코치가 식 뽑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말씀 봐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니까. 다들 평범하잖아요. 뛰어난 사람이 이걸 얘기한다면 아예 포기할 거예요. 저 양반은 못 따라가겠다는데 아주 난 평범한 사람이요. 노력해서 된 거,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성경의 보는 눈을 이렇게 쭉 시간으로 쭉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이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딱딱딱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성경, 신구약 성경에 쫙쫙 꿰맞춰져서, 그러니까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만 딱 이게 칭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만 딥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예수님 말씀을 봐야지. 그러듯이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만 보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만 냅다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 아래서 이 부분은 이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체는 얘기하면 이것이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오직 믿음 이렇게 말을 만들었지. 없는 말을 만들었잖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 얘기하니까 야고보는 지푸라기 써지가 빼내야 한다고. 루터가 그랬다고, 종교개혁자. 천국에 가니까 천국집 별로 안 좋아. 가기는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이번에 대해서 좀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어느 정도 해보는 원칙을 딱 배우면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주의 종들이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나중에 다 이렇게 배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겠다. 신학교 가면은요,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학교 가면 성경책을 몇 권 정도 얘기해 주고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냥 개요만 해. 개요.
개요만 해주고 조금 하다 끝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자기 몫이에요. 신학교 간다고 성경 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서 신학원 가는 게 나아. 훨씬 안 가르쳐줘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 장로 신대원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 잘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울 게 없어.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조금은 있어요. 아웃라인은 있어.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 장로계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다 알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있는 게 지금 어떤 신학사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내려왔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안 나와. 생명 안 나와 거기에. 그래서 일종의 학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제대로 내가 성경을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모든 원칙이 있어요. 모든 원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1번. 두 번째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2번. 이렇게 보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구약에는 그것만 딱 가르쳐주는 것만 말할 뿐이었어. 자기 그러나 신약에는 전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도의 대표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특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둘 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도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왜 지었어야 됐고 어떻게 운영해 가시며 결론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 모든 법을 천사부터 만든 건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결국에 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상속자 만들고 상속자는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서 왕노할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쫙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울은 다 계시로 알아버렸어요. 그 계시의 기록이 신약성경 12권 13권이라는 것이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원칙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요한복음 5장. 이거 원칙이에요. 대원칙. 우리는 대원칙을 분명히 알고 항상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만약 이 대원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잘못 본 거예요. 큰 대원칙을 못 보고 그 작은 걸 봤으니까 못 본 거예요. 평생에 40년 설교를 듣는데 이것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지.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볼 줄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40절까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생명책에 향기가 나고 생명책에서 저 앞쪽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게 해주는 말씀으로.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영생을 얻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더러운 것에서 영생하면 안 돼.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그래서 속죄양이 먼저 왔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면 성경을 받으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대성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려. 속죄를 먼저 해.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무슨 두 가지나 인간을 위해서는 속죄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방해하는 간교한 마귀가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공부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기가 힘들어. 왜? 그놈이 싹 가려버리고 싹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고 잘못 얘기하고 거기 못 보게 만들고 어깨 못 보게 만들고 계속 눌러버리고 200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은 특히 무당에 아예 그냥 휩쓸려가지고 꽉 눌려있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와. 안 돼 잘. 근데 그것이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래서 왜 우리가 영생을, 그럼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가도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25절에 27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버려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이게 3분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더 자세히 나와요. 뒤에 44절입니다 44절. 누가복음 24절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토라, 율법이다. 선지자의 글 느비임, 그 다음에 시편 같은 이런 성문서 네비임 이런 거, 이 느비임에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뭐라고 하죠? 케투빔. 케투빔.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요 잊어버려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나는. 그 시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처음에는요 원칙을 다 공부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도 이렇게 바꿨어. 아침에 성령께서 딱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어제 준비를 해놨어도 항상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저는 귀신 이조기를 뺐잖아요. 뺀 상태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만하라 그만해, 고치면 고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 신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을 써서, 사도들을 써가지고 이거다라고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은 그렇게 생명책에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생명책에 기록한 이유는 요한계시 21장 27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주제를 딱 생각하면 예수, 생명, 천국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 작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배워도 돼요. 다음에 배워도. 그건 다음에 배워도 돼. 예수님 누군지를 배워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로 우리는 봐주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칙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보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보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에 생명을 뚫어야 되다 그랬었다. 왜? 생명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을 어떻게 얻으며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린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생명이 더 활성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다 봐야지.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일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시장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면 되지. 그러면 지도자를 만나서 좀 잘 들어보면 되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하겠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되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럼 저처럼 돼서 다 성경 교사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뇨.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얘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 이 성경. 돌아갈 때는 그래도 좀 편안히 가야지. 올 때는 그래도 경건하다고 좀 성경 오고 오지만 갈 때는 끝났다. 이제 절기 다 지키고 가는데 이제 니나노는 아니지 뭐. 그냥 편안히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때도 성경을 보고 있잖아. 이사야서는 53장을 막. 예? 아느냐? 모르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분별을 얻는 세 가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 영생을 얻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셋이 있다. 성경, 성령, 그 다음에 말씀 지도자.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아니 이 이후에 제4차원, 5차원의 세계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지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목회자 아니니? 너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야? 그럼 너도 이거 알아야 된다. 네가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 사역자가 아니냐. 너는 이건 알고 가야 돼.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지. 성경 오늘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지금까지 배웠고요. 확신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거. 어릴 때는 유닉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그 다음에 회당에 가가지고 랍비들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웠지. 마지막은 바울에게 제대로 된 아주 최고의 신학자에게 배웠지. 누구에게 배운 게 중요해. 기초도 잘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 사람이 잘 배웠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유니게나 로이스죠.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구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원칙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 영생을 얻게. 아까 예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날 제가 구원론, 바른 구원론에 대해 72강을 했습니다만 구원론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고 지금. 그건데 우리는 쉽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정론 잘못됐지, 치기론도 잘못됐지, 회개가 빠져있지 얼마나 많냐고. 생명체가 아무 상관없지, 영접도 안 했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 호흡하심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해 주는 거예요. 교정을. 구원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바른 구원론. 칭의론도 몰라. 바른 칭의론. 성령도 잘 몰라. 내주하시는 성령과 이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도 구분할 줄 몰라. 바른 성령.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 천년왕이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몰라. 적그리스도가 언제고 666이 뭔지 잘 몰라. 마지막 시대 어떻게 지나는지 잘 몰라. 언제 휴거가 있지 환란 전지 환란도 잘 몰라. 바른 종말로 배워야지. 사람이 언제 부활해서 가는지 부활론도 틀려.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들어간 사람도 꽉 찼어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잘못 알고 있어.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부활체 있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 요한복음 20장 28절 주 하나님 일을 모른다 그 말.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울 때 주 예수님을 할 때 네가 뭐냐 그러면 깨갱해가 전능한 하나님 이름이다.
들어가야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데? 세상이 내보다 크신 자고 너는 나를 만질 수도 없다. 이제. 기독론을 제대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요한 8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알파 오메가셔요.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요. 그걸 몰라.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아들로만 알고 있어. 바른 기독론. 삼일체도 잘 몰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교정을 해야 돼. 성경은 그랬어요?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추려가지고 만들면 교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원칙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발견해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 할렐루야. 이게 대원칙이요. 대원칙인데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부차적인 원칙은 뭐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준다는 거예요. 배워서. 그래서 교훈이란 말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디다스칼리아죠. 네? 가르침. 티칭. 가르침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교정함이 필요하고 의로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부차적인 목적으로 훈련을 위해서도 교정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야지. 삼일체를 제대로 배워야지. 삼일체 제대로 안 배우면 30년으로 가든지 일신론으로 가든지 양태로 가든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배워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거죠.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려면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보낸 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자라려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먹어야 돼. 그 영이 자라야 돼.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육신이 자라듯이 영혼도 영혼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 말씀을 먹어서 영을 성장시켜야 천국의 그 나이로 영혼이 살아요. 그 나이로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하는 말씀을 늘 이렇게 먹는 것을 해서 온전함을 갖춰요. 온전함을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모든 선한 일,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고넬료 설교의 베드로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착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너도 마귀 다 빼고 귀신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성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 사랑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조성돼야지. 그 사람 가면은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 너무 이기적이야. 그럼 그 사람 때 가기 싫어. 한 번도 자기 거 주지 않아. 맨날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그러지. 절대 하나님은 사랑이 내주려고 아가페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면은 무시야. 아니 나 시키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어. 그래서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안 오나? 등골 빼먹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뭘 막 줘, 막 주려고 그러면 안 가고 싶어. 미안해서도 못 가겠지만 자우디가 있고 싶어 그분하고. 왜? 너무 그분은 좋잖아. 너무 좋잖아. 그러면요 전염이 돼. 뭐가요? 전염이 돼. 나도 주고 살아야 되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예수님 사랑의 가르침이구나. 막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찌가 그래서 좀 드려볼까. 이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요 너무 가난하게 생각해서 남에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경미 사모님 만나서 내가 판권이 깨져버렸어. 완전히.
이 양반은 주면은 막 두어 막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이구나. 그래서 지금 인생의 죄들 회개하니까 주님이 0%래요. 인생의 영이 몇 %냐 측량을 해줬는데 뭐라고요? 0%. 더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인생의 영도 내보내야 인생하지도 않는구나. 회개 안 해가지고는 결국 회개 안 되는구나.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과 회개. 수단. 이 수단. 이게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야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을 보는 대원칙은 예수를 발견하여 영생,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성경을 보는 대원칙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를 교정시켜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을 시켜줘. 계속.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대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대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볼 것인가, 내일 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인가?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 본 것이고, 신약 성경을 보는데 생명책이 중요한 걸 모르면 잘못 본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주지 못하고 천국의 실상을 가르치지 못하면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대원칙이고 큰 틀인지를 알고, 오늘도 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깨달아서 주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남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남들도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다른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